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지난주 새벽에 만날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일종의 사무엘하의 부록과도 같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서로 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21장과 24장은 각각 다윗 왕의 집권 초기와 말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 곁에서 다윗을 지킨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정가운데 부분에서 22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노래가 그리고 23장에는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언하는 다윗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3년간의 기근과 그에 대한 처리 사건과 비교해서 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21장에서는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돕니다. 또 2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하지만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그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바의 억울함과 슬픔을 온전히 위로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24장에서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온전히 제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은 21장에 일어난 사건과 시간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과 그것을 통해 사무엘서의 저자가 제시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제시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다윗 왕도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자세를 보일 줄 알았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을 대할 때도 왕으로서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21장에서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억울함과 슬픔을 헤아려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죽은 7명의 사울의 자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다면 24장에서는 아라우나가 기꺼이 왕에게 땅과 소를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값을 온전히 치루어 줌으로써 아라우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21장에서는 사울왕이 저지른 죄악을 다윗의 시대에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3일간 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도 같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지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여기서 격동시키사라는 단어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욕망을 일어나게 만드셨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견해가 나뉩니다. 전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내용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서 역대기의 저자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에 후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는 문장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군사력을 신뢰하고 그 병력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3절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의 액수에 만족하고 그 돈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면 그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은 명백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이 제시하는 3가지 심판 중에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만 명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7명의 사울의 자손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만 명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당한 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시대에는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다면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7명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만 명의 사람들은 장차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존재들이고, 이를 통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 스토리를 마감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밀스럽게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윗왕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와 배려를 베풀어 줄 줄 아는 태도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